하느님 뜻의 나라를 위한 말씀들. 천상의 책 30권 32장 1932년 5월 20일. 하느님 뜻이 사람의 행위를 찾는 것은 그 안에 당신 생명을 기르기 위해서다. 하느님 뜻과 성사들 간의 차이. 생명인 하느님 뜻과 이 뜻의 효과들인 성사들. 나의 작은 정신은 여전히 거룩하신 피앗의 무한대한 바다를 가로지르고 있다. 내가 보기에 이 피앗은 만물 안에, 심지어 지구하신 분 안에서도 자율의 통치권 내지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다. 너희는 내게서 달아나려고 해도 헛일이다. 내가 만물 안에서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있다. 과연 너희를 위해 여기에 있다.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있다. 아무도 나를 이길 수 없다. 사랑에 있어서나 빛에 있어서나 나의 무한성에 있어서나 나를 능가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나는 특히 이 무한성으로 나 자신의 생명을 내가 원하는 만큼 많이 빚어내어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오, 거룩하신 뜻의 권능이여, 당신은 당신의 무한성 안에서 사람의 행위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마다 같은 수의 생명을, 당신 자신의 생명을 빚어내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인간 행위들이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내고 마는지. 그리하여 당신의 생명은 당신 안에, 당신의 무한성 안에 질식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아, 당신은 그러나 지칠 줄 모르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면서 사람의 행위들을 계속 찾으십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어 이 생명이 매 순간 당신과 그 사람 안에 동시에 존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 정신이 그렇게 폐하새 바닷속을 돌아다니고 있을 무렵 내 천상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작은 딸을 찾아오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뜻에 복된 딸아, 사람이 내 뜻 안에서 하는 행위는 그 하나하나가 하느님께 그만큼 더 다가가는 한 걸음이다. 그리고 하느님 편에서도 사람에게 더 다가가는 한 걸음이다.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이 언제나 여행 중에 있으며 서로를 향한 이 걸음을 절대 멈추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내 뜻은 그 신적인 생명의 걸음을 이루려고 피조물의 행위 속으로 내려가고 피조물은 그 자신을 빛과 사랑과 거룩함 및 천상적 지식의 정복자로 만들려고 폐하 속으로 그 천상 세계 속으로 올라간다. 따라서 내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행위와 말과 숨과 심장박동이 저마다 피조물이 내딛는 같은 수의 신적 생명의 걸음이니 내 뜻은 자신의 활동 영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들을 열망하고 있다. 피조물 안에 그것들과 같은 수의 신적인 생명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기도 했으니 그 피조물 안에 우리의 생명을 기르는 것과 피조물 안에 우리의 신적 활동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그가 우리의 거룩한 뜻을 실행하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안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충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 피조물 안에 안전하게 넣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뜻의 힘으로 행하기를 바랐고 지금도 바라고 있는 기적적인 일은 바로 피조물의 생명 안에 우리의 생명을 형성하는 일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창조 사업이 원래 의도를 상실한 상태로 남을 것이고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과 그토록 위대하고 훌륭한 사업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을 보는 그칠 줄 모르는 비통이 남을 것이다.
사실 우리의 뜻이 피조물 안에서 다스리는 것은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사랑이 피조물 전체를 몽땅 태워 무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처럼 오래 참고 견디는 까닭은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조물이 자기의 뜻을 실행하면 자기 창조주로부터 뒷걸음질로 물러나게 된다. 그러면 하느님도 물러나시니 이 두 존재 사이에 무한히 먼 거리가 만들어진다. 보아라. 그러니 인간의 뜻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하느님과 피조물 사이에 이 먼 거리를 좁히려면 내 거룩한 뜻 안에서 인내하며 끊임없이 활동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사사로운 거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나는 어디든지 있다. 모든 사람 안에 있고 하늘에 있고 땅에 있다. 그런즉 인간의 뜻이 내 뜻을 배제하고 만든 그 거리는 거룩함과의 거리, 아름다움의 거리, 선성의 거리, 능력의 거리, 사랑의 거리이다. 즉 무한히 먼 거리들이니 오직 피조물 안에서 활동하는 내 뜻만이 그들을 하나로 잇고 결합시켜 다시는 서로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 그것은 구원사업 속에서도 일어난 일이었다. 말씀의 강성에 대해 드러낸 우리의 계시가 제각기 인류를 향한 한 걸음이었다면 그분을 열망하며 기도하고 내 백성에게 우리가 나타내 보인 것과 예언과 계시들을 널리 알린 사람들 편에서는 그 모든 행위들의 수만큼 많은 걸음을 지고하신 분을 향해 내디딘 셈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느님을 향한 여정 속에 있었고 우리는 그들을 향한 여정 속에 있었다. 그리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갈 때가 다가옴에 따라 예언들이 증가하였다.
더 많은 계시로 서둘러 쌍방의 여정을 촉진하기 위해서였다. 사실 세상이 창조된 초기에는 예언이 없었고 우리를 나타내 보이는 일도 아주 드물었기 때문에 한 세계의 고작 한 걸음을 내디딘 정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여정이 재체되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이 식어가고 있었고, 말하자면 거의 모든 이가 나의 강생을 이체에 맞지 않는 어떤 것, 비현실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는 오늘날 내 뜻의 나라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말하자면 그 나라는 거의 현실이 될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아무튼 예언자들은 모세 이후에 왔는데 대체로 나의 강생이 임박한 마지막 시대에 왔다. 그들에게 우리 자신을 나타내 보이자 양편의 여정이 촉진되었거니와 이윽고 존귀하신 천상 여왕께서 오셨다. 이분은 걸어올 뿐만 아니라 뛰어오기도 하면서 당신 창조주와의 만남을 서두르셨으니 그분께서 내려오시어 구원 사업을 완수하시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니 보아라. 내 거룩한 뜻에 대한 나의 계시들이야말로 내 뜻이 땅에서도 다스리기 위해 오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냐. 이 계시들을 받은 사람도 무새 같은 항구성으로 걷고 뛰고 하며 와서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고 내 뜻에 자기 영혼을 주어 다스리게 하면서 길을 틔워 내 뜻이 피조물 가운데에서 다스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너의 행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라. 오직 지속적인 행위들만이 여정을 촉진하고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하느님과 인간을 이기는 유일한 정복자들이 된다. 그 뒤에도 하느님의 뜻에 대한 숱한 생각들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마침 영성체를 한 후여서 성사들과 하느님의 뜻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나의 지존하신 예수님께서 성체의 외양을 가르며 나타나시어 한숨을 쉬시며 이렇게 이르셨다. 내 복된 딸아, 그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성사들은 내 뜻의 결과인 반면 내 뜻은 생명이다. 생명으로서 그 창조력을 발휘하여 성사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형성한다. 성사들은 내 뜻에 생명을 줄 능력이 없다. 내 뜻은 영원하여 시작도 끝도 없기 때문이다. 험승할 만한 내 뜻은 성사들과는 달리 언제나 만물 안에 첫째 자리를 차지한다. 그리고 그 본성적인 창조력으로 원하는 곳 어디서든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만물을 창조하고 그 자신의 생명도 창조한다. 내 뜻과 성사들 사이의 차이는 태양과 태양의 효과들 사이의 차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효과들은 태양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태양으로부터 생명을 받는다. 그러니 태양의 처분에 맡겨진 상태로 있다. 태양이 효과들의 생명을 낳아주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성사들은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주어진다. 이를테면 세례성사는 단 한 번 주어지고 고해성사는 죄에 떨어졌을 때에 주어진다. 나 자신의 성사적인 생명도 하루에 한 번만 주어진다. 시간의 간극이 크게 벌어짐에 따라 사람은 가련하게도 끊임없이 새로나게 하는 세례성사의 힘과 도움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하는 사제의 사제경으로 자기의 영육이 강화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나약과 삶의 시련 속에서 온종일 시간마다 성체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 하건만 찾아내지 못한다. 그 반면에 생명의 첫 행위와 생명을 줄 능력이 있는 내 거룩한 뜻은 스스로의 절대권으로
피조물에 대한 행위를 변함없이 계속 유지한다. 매 순간 그 자신을 생명으로, 빛의 생명, 거룩함의 생명, 사랑의 생명, 굳셈의 생명으로 내주는 것이다. 요컨대 생명인 내 뜻에는 시간이나 상황이나 장소나 특정한 때라는 것이 없다. 아무런 제약도 법칙도 없으니 무엇보다도 특히 생명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명을 이루는 것은 띄엄띄엄 하는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행위이다. 그런 고로 내 뜻은 사랑의 열정과 그 지속적인 절대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베풀어지는 세례, 결코 중단되지 않는 사죄, 매 순간에 영성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인간 창조의 시초에 인간 안에 거하는 영구적인 생명으로 주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것이다. 창조의 핵심, 창조의 열매는 바로 우리의 뜻이 피조물 안에 우리의 생명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이 생명과 함께 우리가 모든 것을 주었으니 피조물이 필요로 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이 뜻 안에서 찾아내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다 가질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도움이든 힘이든 거룩함이든 빛이든 모든 것이 그의 수중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의 뜻은 그가 내 뜻에게 통치권을 주며 자기 영혼 안에서 살게 하는 한 무엇을 원하든지 다 주겠다는 약속을 해둔 터였다. 따라서 사람이 창조된 시초에는 성사들을 제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가 내 뜻 안에 모든 선의 근원과 생명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도움의 수단이요 치유의 수단이며 용서의 수단인 성사들은 그 존재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이 뜻이 사람의 배척을 받고 물러가자 사람은 신적인 생명이 없어서 힘을 기를 수도 지속적인 행위를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지속적인 행위를 해야 새로운 생명을
점점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말이다. 그럼에도 그가 완전히 죽지는 않은 것은 그의 의향과 처지와 시간에 따라 내 거룩한 뜻이 그에게 준 효력 덕분이었다. 그런데 우리의 부정적인 선성의 눈에 갈수록 더 낮게 추락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받쳐줄 지주와 도움이 될 규범으로 그에게 법을 주었다. 그러나 창조 당시에는 그에게 나의 거룩한 뜻 외에 어떤 법이나 다른 무엇을 주지 않았다. 나는 거룩한 뜻이 그에게 계속 생명을 주면서 우리의 신적인 법을 그 자신의 본성처럼 주었으므로 그는 그것이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서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니 우리가 그에게 말을 하거나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었다. 내 뜻이 다스리는 곳에는 법이나 지시라는 것이 없으니 더욱더 그러했던 것이다. 실제로 법은 종이나 반항하는 자들 때문에 있는 것이지 자녀들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와 우리의 뜻 안에서 사는 이들 사이에는 그런 것이 다 사랑으로 해결되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그 모든 법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회복되지 않았다. 우리 창조의 이상적인 목표는 사람이었고 오직 사람을 위해 만물을 만들었기에 나는 지상에 와서 그들 가운데에 있고 싶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지주와 더욱 유익한 치료제, 더욱 확실한 수단과 더욱 힘있는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성체 성사를 제정하였다. 이 행위들은 사람들의 의향에 따라 시간과 상황 속에 이루어진 내 거룩한 뜻의 활동과 효과이다. 하지만 이 모든 위대한 선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자기 안에 하느님의 뜻을 생명으로 들어오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줄곧 비참을 겪고 변변하지 못한 삶을 살 것이며 골수까지 나쁜 정욕에 사로잡힐 것이고
성덕이 심지어 구원마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홀로 내 뜻만이 스스로를 지속적인 생명으로 주어 그 나쁜 정욕이나 비참한 것을 끊는 데에 감미로운 매력을 형성하고 사람들의 악행들 속에 그 반대 행위들을 곧 성덕과 곧샘과 빛과 사랑의 행위들을 형성할 수 있다. 인간의 뜻이 악행들 속으로 흘러드는 내 뜻의 그 감미로운 매력을 감지하면서 그 지속적인 생명의 아름다움과 선성과 거룩함을 느끼는 것이다. 내 뜻에 온유하고 기분 좋은 지배를 받으면서 사람의 뜻은 따라서 내 뜻이 사람의 뜻과 함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게 한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지속적인 행위가 이룰 수 있는 선행에 있어서 얼마나 강력하고 거룩한 것이든 다른 어떤 행위나 도움 또는 수단과는 결코 일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즉 피조물이 우리 뜻의 다스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가 자기 자신에게 끼칠 수 있는 가장 큰 해악이고 우리의 부성적 선성에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잘못이다. 그는 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을 파멸시키게 할 것이다. 우리가 그를 창조한 것은 우리의 거처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조물들, 곧 하늘과 태양과 땅과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도 우리의 거처가 되도록 창조하였다. 그 모든 것이 지극히 높은 존재인 우리에게서 나온 작품들이니만큼 우리는 그들 안에서 살 권리가 있고 살면서 그들을 품위 있고 아름답고 늘 새롭게 보존할 수 있다. 우리가 그들을 낳았을 때처럼 말이다. 그런데 사람이 우리의 뜻을 실행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우리의 거처 밖으로 나가버린 셈이 되었으니 이는 자신을 위해 크고 아름다운 관절을 지은 어떤 부유한 영주에게 베길 수 있는 상황이다. 공사가 끝나서
막 들어가 살려고 한 순간 정면에서 문이 닫히고 돌들이 날아와 덮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바깥에 머무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지 못하게 된 그 영주는 당연히 그것을 파괴할 자격이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작품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파괴하는 대신 그는 기다린다.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누가 알랴 그가 사랑으로 그것을 정복하게 될지를. 그리하여 그것이 스스로 문을 열고 그를 들어오게 하여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게 할지를.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사람이 우리의 뜻을 가로막고 그 영혼을 다스리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 면전에서 문을 닫고 우리에게 그의 죄라는 돌들을 마구 던졌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다린다. 불굴의 신적인 인내심으로 기다린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뜻을 자기의 생명으로 삼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다운 인자함으로 그에게 우리 뜻에 효과들을 주었다. 이 효과들이 바로 법이고 성사들이며 복음이고 나의 모범과 기도들로 얻게 되는 도움들이다. 그러나 그 모든 섬 가운데에서 내 뜻이 피조물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행할 수 있는 선만큼 위대한 선은 도무지 없다. 왜냐하면 내 뜻은 법과 성사들과 복음과 생명 등 모든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이것이 피조물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생명인 내 뜻과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심지어 성사들 속에서도 간헐적으로 생겨나게 하는 내 뜻의 효과들 사이에 큰 차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 효과들도 큰 선을 행할 수는 있지만
피조물 안에서 다스리며 지배하는 내 거룩한 뜻의 생명이 산출하는 모든 선을 내놓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그러므로 내 딸아, 너는 주의를 집중하여 내 뜻에 신성한 자유를 주어야 한다. 내 뜻이 너의 영혼 안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 말이다. 천상의 책 30권 37장 1932년 7월 9일 하느님 뜻이 불러일으키시는 굶주림, 사랑이 몰아붙이는 징역살이와 박해. 나는 하느님 뜻에 지배하에 있음을 절감하고 있다. 그러므로 잠시라도 그 지배를 느낄 수 없으면 생명도 양식도 체열도 없는 것 같다. 신적인 생명이 끝난 느낌이다. 왜냐하면 이 생명을 형성하거나 기르거나 할 수 있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슬퍼하면서 거듭거듭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한다. 당신의 뜻이 없으면 저는 굶어 죽을 것입니다. 오, 모쪼록 당신 뜻에 다정한 지배를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생명은 저를 기르며 제 안에서 살고 저는 당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최근에 하시며 그지없이 자상한 애정으로 나를 품에 안으시고 이르셨다. 내 뜻의 작은 딸아, 용기를 내고 풀죽은 상태로 있지 마라. 신적인 생명은 내 뜻이 형성하고 기르기에 죽을 수가 없다. 그런데 너가 시장길을 느낀다면 그것은 오히려 내 뜻이 지닌 다른 기적적인 점들과 새로운 점들에 대한 나의 말을 너가 항상 듣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말을 중단한 탓에 내 뜻이 지닌 늘 새로운 양식에 대한 시장길을 너가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너를 준비시켜
내 뜻에 대한 지식이라는 새로운 음식을 받아들이게 하여 너가 내 뜻만을 먹으며 자라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너는 다른 어떤 음식도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그 음식이 딱 질색이어서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이 더 나으리라고 여길 것이다. 여러 번 내 뜻을 맛본 사람은 다른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장기는 또한 행운이기도 하다. 그것이 너에게 천상아버지의 나라를 향한 출구로 쓰일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 거룩한 영역의 양식만이 결코 중단되지 않는 내 거룩한 뜻의 새로운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갖가지 맛과 모든 즐거움을 지닌 이 양식이 천상 예루살렘에 일용할 양식, 매 순간의 양식인 것이다. 그 밖에도 시장기를 느낀다는 것은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임을 나타낸다. 그런 까닭에 불굴의 인내로 내 뜻의 양식을 기다릴 일이다. 그러면 내 뜻이 너가 겪은 배고픔을 풍성하게, 너가 다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갚아줄 것이다. 바로 그때쯤 나는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 끼어들었다. 저의 사랑이시여, 이 말씀을 드리자니 제 마음이 피를 흘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히려 당신께서 더 이상은 지속적인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당신께서 언제나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당신 존재와 당신 뜻에 새롭고도 매력적인 선물을 많이 주셨기에 저는 저 자신의 손으로 저에 대한 당신 사랑에 고동을 감지할 수 있었고, 예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중단하시자 당신께서 저를 항상 사랑하시지는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속적인 사랑에서 간헐적인 사랑으로 넘어간 것 같아
제게는 가혹하기 짝이 없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의 말을 중단시키시면서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다. 내 딸아, 그게 무슨 소리냐? 피조물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거룩한 존재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주지 않는 것은 지극히 높은 존재인 우리의 본성상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고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존재라면 피조물의 사랑이 우리를 징역살이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박해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함께 녹아들며 입을 맞추고 함께 안식을 누리기 전에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않을 것이다. 아, 너는 사랑하면서도 사랑하는 대상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 모든 고통과 불안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의해 초래된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리에 있으면서 지극히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때문이다. 거룩한 존재인 우리가 그러한 처지에 처해 있다. 우리는 사람을 너무나 끔찍이 사랑하지만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를 박해하고 징역살이를 시키며 괴롭힌다. 도무지 평화를 주지 않는다. 사람이 느끼는 불안은 따라서 그가 우리의 사랑이 겨누는 목표가 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확실한 표징이다. 우리의 사랑이 박해에 의해서라도 사람의 사랑을 얻고자 하니 말이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가라앉혀라. 너가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사랑이 너보다 먼저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너의 사랑은
강력한 불가분성을 지니고 있다. 너의 사랑은 약간의 열을 형성하고 우리의 사랑은 너의 사랑을 기르면서 무한한 빛을 형성하기에 아무리 나누려 해도 나눌 수 없는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둘은 언제나 함께 살아간다. 마치 단 하나의 같은 성질인 것처럼 서로의 생명을 하나의 생명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즉 나의 말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깨어진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아니고 말고 너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나의 뜻을 실행할 마음은 없다면, 즉 너가 나의 뜻을 더 이상 너의 수중에 가지고 있을 마음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나의 선성은 내 뜻을 너의 수중에 넣어줄 정도로 인자한 것이니만큼 이를 보면 너에 대한 내 사랑이 중단을 모르는 사랑임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나의 거룩한 뜻을 실행하며 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바로 피조물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생명이다. 차원에서 우리 거룩한 뜻에 지배를 받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우리의 뜻을 그 영혼에 다정한 포로가 되게 한다. 우리의 뜻이 스스로를 제한하고 작게 만들면서 매우 큰 즐거움을 느끼는데, 이는 그 영혼 안에서 사랑하며 활동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를 제한하는 한편 바로 우리 자신 안에서 사랑하고 활동하는 것과 똑같이 여전히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로서 사랑하고 활동한다. 그것은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 우리의 본성인 까닭이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존재처럼 영원하고 무한한 까닭이다. 그러니 오, 얼마나 흐뭇한지. 그의 자그만에 우리 자신을 한정하는 반면 우리의 사랑과 활동에는 길을 열어주고 있으니, 그는 밖으로 넘쳐흐르도록 충만한 상태가 된 채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그의 자금 안에서
사랑하고 활동하는 하느님으로서의 큰 영광과 영예를 받는다. 우리가 너 안에서 하는 오직 하나의 사랑의 행위, 오직 하나의 활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가 안다면 너무 기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토록 큰 선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가 영원토록 감사해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활동은 내가 하게 맡겨다오. 곧 너와 함께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해다오. 그러면 너도 나도 흡족한 마음이 될 것이다. 이를 확신하여라.